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특히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내일까지 그 설 명절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시골 또 이렇게 못 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여러분들 인사 잘 하셔가지고 세뱃돈 많이 타시고 미리 떠올려야지 네, 등록비 모으시고 죄송하지만 여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이 앞에 온풍기 한 번만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 집에서 그 명절 때도 요즘에는 이제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 보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그 시골을 가는 부류가 이제 두 가지 부류라는데 이제 가고 싶은 거는 세뱃돈 타러 가는 거, 가기 싫은 거는 이제 세뱃돈 안 주니까 안 가는 거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렇게 좋은 이렇게 덕담만 나누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상처를 이제 또 이상하게 끄집어내는 그런 스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명히 인사는 좋게 했지만 마무리는 뭔가 마음 상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그거를 생각하고 기분이 안 좋은 뭐 그런 일도 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 기분이 안 좋고 또 마음이 즐거웠다가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저도 이제 뭐 뉴스를 뭐 챙겨서 보는 거 아니지만 그 거의 뭐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때리는 뉴스들.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기사를 긁어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첫 번째, 이거 혹시 보셨나요? 후배 뺨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뭐 했게요? 소주를 부어다가 머리에 들이붓고 중2 여학생들이 한 일.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고 중학교 1학년 후배를 때리고 경남 김해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래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SNS를 통해서 공개된 31초 분량의 동영상, 증언들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중학생들을 말하는 거겠죠. 지난 19일, 며칠 안 된 이번 주죠. 김해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1학년 여중생 디귿 양 14살을 무릎을 꿇린 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들이 프라이팬에 담긴 물이 아니라 소주라고 해요. 소주를 디귿 양의 머리에 붓고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고, 폭행을 당할 때 옆에 있던 남학생들은 웃고 있고 지켜봤던 모습도 있다. 고개를 숙인 채 폭행을 당하면서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 장면도 확인됐다. 얼굴 등을 다친 그 피해자 학생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서 입원 중이다. 이거 보셨나요? 네,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왜 때렸냐고 보니까 그 김해 그 아파트, 이제 그 한 친구의 아파트인데 거기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잘 안 계시니까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아지트 같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후배가 그 이제 그 아파트를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2학년 이제 선배들이 너가 이제 굉장히 그게 불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그 복종을 시키는, 예, 그래서 무릎 꿇게 만들고, 아예 근데 저도 영상을 다 본 건 아닌데 그냥 뉴스만 봤는데 아예 그냥 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피해 그 가해 학생들이 폭행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이거 보셨어요? 필승 최정막 여군 되겠다. 예. 눈물의 거수경례, 성전한 변희수화사 여군으로 남고 싶다. 끝까지 싸울 거 보셨어요? 이 사람이 그 남잔데 그 이제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여자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역을 시켜버린. 그랬더니 이제 인권센터가 뭐죠? 사람의 인권을,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주는 센터에서, 군 인권센터에서 어떻게 이 사람도 사람인데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겠냐 해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댓글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된다. 어, 불쾌하지 않겠냐. 그 같이 그 생각하면서 여군들이 생활을 하고 싶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쾌하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반대 의견은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 트랜스젠더 군인이 900명, 그래서 여군으로, 남자였지만 여군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900명이. 근데 제 생각에는 오케이 될 것 같은. 한번 내기하실까요? 저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거든요. 미국이 오케이 하면은 그거를 먼 시일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따라가는 그런 관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 아무튼 제가 볼 때 남자 같아요. 근데 그다음 그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본 기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성교육 같은 거를 실시를 해주는데, 예전처럼 이제 남자 여자 이 두 가지 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이 이제 딱 그냥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내 안에는 남자가 60%고 여자가 40%, 이게 이제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너는 남자 쪽에 가깝니 여자 쪽에 가깝니 그거를 이제 표시하게 이렇게 마킹하게 하는. 그래서 그쪽에서 해서 몇 퍼센트쯤 내가 해당되는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남성이 내 안에 한 90%고 여성이 10%다. 그럼 남자가 아니라 저는 남성이 한 90% 되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여성이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성에 대한 정체성도 좀 혼란해지고 있는 좀 그런 요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겠지만 제가 크게 제가 봤던 기사를 한 3가지 정도 추려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꺼주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를 만났기 때문에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왜 이 교회를 세우셨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역에 세우십니다. 영적인 병원이라고 하죠. 영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 뛰어난 뭐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 뭐 보육원, 복지들이 있어도 영적인 문제를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교회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오염되고 병들어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역은 다시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세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세대가 뭐를 가볍게 여기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거나 싫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기분이 언짢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물론 사람들은 실수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또한 렘넌트 분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실수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뭐였냐? 경외했어요.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세대들,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에스겔 말씀 같이 읽었죠. 47장 말씀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오늘 또 에스겔 말씀을 한 번 더 볼 건데 오늘 3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이 써진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처참해요.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에 곳곳마다 우상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그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잡혀가는 그런 상황들. 에스겔 초반부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재난의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런 재앙들이 임할 것이다. 계속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시 반대로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세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제 환상을 보이시는데 어떤 환상이죠? 여러 골짜기에 많은 그런 마른 뼈들이 있는 환상을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마른 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고 또 2절에는요 뼈가 심이 많고 근데 그 뼈가 어땠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 어느 정도로 말랐냐? 여러분들 그 치킨 그 드시고 치킨 뼈를 그 닭뼈를 그 바깥에다가 그 햇빛 잘 두는 데다 두면 어떻게 되죠? 혹시 봤나요? 뼈가 아예 그 말라가지고 그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가루로 부서질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마른 뼈는 그 정도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은 부서질 정도로 말라버린 완전 그 생기가 없는 뼈 있잖아. 뼈 중에서도 그 방금 치킨 그 저거 치킨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그 살을 발랐을 때 생생한 뼈가 아니라 아예 그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서지면 아예 없어질 정도의 마른 뼈, 예,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닭뼈예요. 닭뼈. 예, 어떤 상황이냐?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죠. 예,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암담한 그런 뼈를 통해서 뼈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그 뼈들을 보이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오늘 제목이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다시 말해서 야 에스겔아, 바벨론의 포로된 이 이스라엘이 아무런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하는데 너 생각에는 능히 살 수 있겠냐. 뼈들을 보이시면서요. 그때 에스겔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이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뭐를 이야기하시냐?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갔냐? 지금 오늘 마른 뼈가 같대요. 아예 말라버렸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대언해라. 전해라. 4절이죠.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첫 번째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돈도 우리를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뭐 양질의 음식을 뭐 아웃백을 뭐 맨날 며칠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배는 부를 수 있겠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요. 나의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사냐 안 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요. 문제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 그 싸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씀이 내게 있는 현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씀이 내 가정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씀이 내 학교에 내 회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씨앗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요. 문제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죠.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병실이 부족할 정도예요. 왜요?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조현병부터 많은 정신의 질병들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진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7절 8절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는요.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거를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니까 생기는 뭐예요? 생명이죠. 살게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뼈들이 생기를 잇고 큰 군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길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다시 네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뼈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비밀은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비밀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기도, 이 두 가지 비밀이 우리를 마른 뼈들을 살게 하는 비밀이죠.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은 딱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진짜 뭔가의 그런 잡힌 포로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포로되어 있다면, 내 모습이나 내 상황 환경을 볼 때 뭔가에 잡혀서 더 이상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느끼는,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뼈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라버렸고 우리의 지금 현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고 소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오늘 자꾸만 내가 실패하는 나의 습관들을, 다시 환경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마른 뼈와 같아요.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가정을 보면서 또 내 환경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가정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 왜 그럴까?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보면서 진짜 변함없는, 대답 없는 그런 렘넌트를 보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마른 뼈와 같은 진짜 이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소망보다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설 때가 많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진짜 이 현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마른 뼈였지만, 내가 본 것은 지금의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군대였어요. 똑같은 걸 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군대를 봤고요. 나는 마른 뼈를 보고 있어요. 잘 안 되는 환경이 있죠. 지금 내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죠. 자꾸만 실패하는, 또 실패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답답해 보이는 뭔가 교회, 뭔가 거대해 보이는 그런 세상들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또 하루를 살아보니까 또 똑같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누구나 하는 고민들과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뭐죠? 응답받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를 더 봤어요. 세상의 많은 불신자 사람들도 똑같은 현실들을 같이 봐요.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잘 안 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보냐? 이런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사실 너머에 진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같이 봅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능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계속 심겨주는, 재료로 심겨주는 그 일. 그게 들어가면 렘넌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렘넌트들이 언젠가 묵상이 되어지는 날이 오고요. 지난주에 에스겔 47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요. 이 비풍성하고 그 잎을 약재로 쓸 만큼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말씀이 마른 뼈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뼈가 붙고 그 속에 힘줄이 있고 가죽이 덮어지고 생기가 임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죠? 큰 군사가. 예. 언제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도 큰 군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똑같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오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예. 우리 앞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단의 함정과 얼모도 있지만 틀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틀린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예. 걱정할 때가, 감사할 때보다 걱정이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예. 기쁨보다는 한숨이 나올 때가 저 역시도 훨씬 많아요. 예. 그냥 생각만 하면 한숨이야. 생각만 하면 답답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내 길을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제일 하루 일상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은 저는 운전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예. 물론 잠 올 때도 있어요. 말씀 듣다가 잠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무한도전으로 바꾸거든요.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되니까. 재밌는 거 막 보고 하는데, 근데 진짜 내 인생에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저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하면서 그냥 말씀 들을 때, 예. 말씀 한 2편 3편 들으면 정말 내가 했던 고민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답답함들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 전에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또 깨달아져요. 이게 아니었구나. 잘 풀리지 않는 문제, 갑자기 문제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방식도 달라지더라고요. 언제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임한다는 게 그 뜻이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에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시는 걸까요? 왜요? 뭐 뼈를 보고 뭘 느끼라고 보여주실까요? 왜 에스겔서 47장의 지난주 말씀처럼 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뭐를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려고.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냐. 오늘 13절에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도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뭐 하려고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창조주고 내가 능력자야. 그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많은 뼈를 큰 군사로 만드시고 단순히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에스겔처럼 물으실 때, 야 누구누구야, 야 대경아, 야 성현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네 가정이 살 수 있겠냐, 야 혜인아, 네가 갈 학교가 살 수 있겠냐, 야 유비, 그만할게요. 살 수 있겠냐 하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겠죠. 야, 네 남편이 살 수 있겠냐? 하나님 물으세요. 네 자녀가, 네 가정이 살 수 있겠냐? 지금 네 현실 월급 얼마 안 받는 그 상사 눈치 보는 그 직장 현장에서 네 겨우겨우 그 다니는데 그 네 직장 현장 살 수 있겠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에스겔과 같이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션으로 오늘의 작은 미션 또 드릴게요.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새청수 2강 말씀 이번 주 다시 들어보자. 된 친구도 있고 잘 안 된 친구도 있겠죠.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사 카톡방에 링크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전달을 안 한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달을 안 한 거.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시 청소년 수련회 2강 말씀. 저는 1, 2월 달에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2월 달에 마지막에 있을 마트 수련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영적인 이런 배경들, 영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같이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때 이야기 드렸듯이 아직은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고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그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